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선택을 하라, 살리는 선택을 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날마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선택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행복한 삶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바른 선택을 잘 해나가면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에 대한 불안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이 머물도록 자꾸 선택하는 이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이고 원래는 문학가이고요, 대단한 학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은혜 받고 또 기독교 쪽에 또 신학적인 것도 다 섭렵하면서 연구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선택은 천천히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 그 선택들이 결국은 천국의 삶을 이끌어간 천국에 속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든지 혹은 지옥에 속한 존재로 바꿔놓는 선택을 하든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인생을 결정짓는 요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매번 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상황을 우리가 바꿔 나가야죠. 대처해야 되죠. 하지만 상황만 바꾸려 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정말 선택을 잘할 것인가, 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른 선택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는 사람이 바른 믿음의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라합이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바닥 인생이었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미래를 소망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바닥의 인생이 천국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이 사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반전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완전히 전환, 역전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오늘 라합이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선택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저 여러분에게도 여러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때 바른 선택을 해서 정말 역전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우리 라합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다 그 이스라엘이나 그 여리고나 죽음의 그런 상황에, 전쟁이라는 게 죽음의 상황이잖아요. 그 속에 있을 때 죽음을 극복하고 사는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세상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죽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사업이 힘들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관계가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은 그 죽겠다는 소리를 사용해서 우리를 자꾸 죽음의 계곡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해나가고 온전한 모습을 살아가면
사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선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선택은 바로 살리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하우성치는 그런 속에서도 살리는 선택을 해나갈 때 정말 세상이 살고 또 자신도 살 뿐 아니라 세상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라합인데요. 먼저 우리 살리는 선택의 모습을 보여준 그 모습이 뭐냐 하면 믿음의 소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때 근거가 뭔가요? 보는 것과 듣는 건데 이 모든 걸 통치해서 보면 듣는 거죠. 결국 크게 듣는 건데 이 듣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소리고요. 하나는 믿음의 소리입니다. 참 축복받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소리만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나가야 되죠. 오늘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현실의 소리인 거예요. 현실에 그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는 일어나는 현실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듣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삶이 힘들어질 것이다. 또 수입이 줄어드니까 미래가 어두워질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이 약해질 것이다. 또 어려운 일이 많아서 더 이상 내가 성공하지 못할 거다. 지금 환경이 좋지 못하니까 또 포기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이것은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 소리는 외부의 소리들, 이 소리들은 이것은 우리가 듣고서 경계를 잘 삼아야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대비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죠. 그래서 좋은 소리로 이것을 이제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잘 준비해 나가는데, 그런데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이것이 위축되고 그리고 마음의 계곡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계곡에 자꾸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계곡 몸으로 떨어지면, 육신으로 떨어지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몸은. 근데 마음으로 떨어지는 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이런 어떤 현실의 소리가 다 대부분 어때요?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고통스럽다. 이런 소리들이에요. 이런 소리들에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대비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 소리에 눌러버리면, 그리고 주의하지 않으면 이 소리들이 자꾸 우리 안에 쌓이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계곡으로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불투명하고 힘든 일이 많아요. 참 답답해요.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도 참 이겨냈잖아.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냈잖아. 열심히 노력하면 또 주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하면 잘 될 거야. 경제 상황은 안 좋지만 또 그거 지혜롭게 머리를 써서 대처하면 버텨내고 나아질 수 있을 거야.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잘 관리하면 회복해 하고 건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 이 소리들이 우리 믿음의 소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당시 라합에게도 이 두 소리의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라합은 잘 알다시피 몸을 파는 기생입니다. 바닥 인생이에요. 가장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기생이라서 비참한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인간의 그런 존엄성, 그것들을 포기하고 몸을 팔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거예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본인이 느끼든 안 느끼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여인에게 보니까 이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적군이
적군인 스파이가, 정탐꾼이 2명이 들어온 거예요. 적군인 스파이가 들어오므로 곤란한 지경에서 현실의 소리와 또 믿음의 소리가 그녀를 괴롭힙니다. 자, 라합에게 있어서 현실의 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에게 있어서 지금 겨우 바닥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데,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너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지? 너무 재수없는 인생이야. 내 팔자 이거 되게 힘들어. 아이고 죽겠어. 정탐꾼을 살려주면 어떻게 돼요? 여리고 왕에게 자기는 자기만 죽을 뿐 아니라 가족 다 죽겠죠. 또 정탐꾼을 또 보호해주면 그 인생, 나와 모든 인생은 다 끝장이야.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적군을 이제 보호해줘도 문제고, 보호 안 해줘도, 나중에 보호 안 해주면 이 사람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적군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여리고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정탐꾼을 배척하고 내보냈으니까 자기도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라합이 이때 당시에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향해서 들어온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무기도 부족하고 또 군사력도 약하고 하지만 여리고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성벽이 완벽하고 군사력이 잘 돼 있고 무기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도 어떻게 위협을 느끼는 거죠. 힘든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물론 뭐 군사들 힘이 세고 또 잘 준비된 사람들은 그래 이길 수 있다 하라고 하지만 어떻든 전쟁은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이기 때문에 특별히 서민의 입장인 그 라합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또 공격해 오면 자기 또 죽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죽고 다 죽는다는, 다 이 현실의 소리는 어떻게 해요? 다 죽는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연히 죽음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이 소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그러기에 죽음의 공포에 붙잡혀 사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보면 이거 어렵고 저거 어렵고 힘들고 계속 우리에게 죽음의 소리를 간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 중에 하나인데 10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요 이전에 우스갯소리 이전에 둘째가 이제 다 컸잖아요. 밤에 그냥 침실에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눈을 깨기가 어렵잖아요. 놀라가지고 깨서 이제 눈부시 비비고 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빠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막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벌레 귀뚜라미인가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귀뚜라미인지 뭐가 하여튼 벌레가 있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저야 이제 또 그 벌레를 처리해줬죠. 딱 처리해주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거든 사실은. 난리를.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딱 앉혀놓고 했습니다. 인생의 교훈을 좀 삼으라는 얘기죠. 자 벌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벌레가 무섭겠니? 네가 무섭겠니? 벌레는 너 이게 등치 크네. 네가 다가오면 벌레는 꼼짝 못하고 당해. 너도 무섭겠지만 이 상황을 잘 봐라 이거예요. 다 무서울 수 있죠. 근데 너무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만 지금 성경을 보니까 여리고성이 다 완벽하고 또 군사력이 있고 그러니까 늘 두렵고 물리치는 게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은 라합이거든요. 라합의 그런 삶에서 보면 라합의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힘든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엊그제 우리 교인 중에 억대 매달 버시는 분이 있잖아요. 3억 벌다가 2억을 벌으니까 이게 이제 충격이 온 거예요. 물론 충격을 느껴야겠죠. 그 갑자기 주니까. 근데 이제 막 맨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못하겠다, 뭐 어쩌저쩌저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또 믿음이 있으니까 아니 다시 또 추스려서 해야죠. 분명히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물론 강도는 달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다 위기를 느낀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 현실의 소리에 빠져들어가면 그 안에 위축되고 그리고 그것이 죽음의 계곡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때 라합도 마찬가지인데 라합이 이제 믿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놀랍게. 그래서 라합이 구원받은 게 그가 잘해서 구원받았느냐? 본질적으로 그렇게 안 봐요.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어떠냐면 그 소리를 듣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소리를 듣고서 믿음의 소리로 들을 줄 아는 은혜를 덧입은 것도 그 은혜예요. 어떻게 들어요? 자, 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크게 들었어요.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뭐냐 하면 이제 기적적인 사건 하나고요. 11절에 이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듣는 거예요. 자, 뭘 들었냐면 기적적인 사건은 뭐냐면 홍해에서 건넌 거예요.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마른 땅처럼 걷는 놀라운 역사를 들었어요. 야, 그게 대단한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늘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살아왔다. 이렇게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야, 대단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여리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여리고에도 다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라합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또 하나는 뭐냐면 요단 저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동편이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에서 그 아모리 그 왕인 그 시온과 옥을 그 나라 아모리 나라를 물리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덧입어서. 근데 여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야, 이스라엘 대단한 존재 아니야. 어떻든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우리가 막 죽겠다고 막 해서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뭘 좀 잘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이겼다. 하나님 도우심을 이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거꾸로 그것을 또 보는 사람은 저를 보는 사람들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든 지금 그 아합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소식을 듣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들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그 다음 이것으로만 끝나질 않아요. 또 하나 듣는 게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잘 그러니까 들으니까 라합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여리고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녹은 거예요. 완전히 물이 된 거예요. 거기도. 그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상황이에요. 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 가서 싸우면 죽겠다는 얘기고 또 여리고인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침략해서 들어오면 죽겠다는 얘기예요. 현실의 소리는 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느냐 사느냐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라합이
듣는 것 중에 뭘 들었냐면 보세요. 뭘 들었냐?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저 뜻이 뭐예요? 이게 듣는데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일을 했지만 그들이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냐면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위에 모든 것들, 모든 어둠의 세력들, 모든 그 천상의 모든 것들, 저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땅의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러한 전능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듣습니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지금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현실의 소리는 그래 살려고 정탐꾼을 내보내느냐 아니면 내가 또 정탐꾼을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 갈림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요? 4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뭐라 그랬어요? 숨겼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원래 또 내보내고 그들이 또 모든 과정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소리 속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아, 그래. 상천하지라는 뜻인데 저게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비참한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으셨잖아. 그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펼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세상이 끝장난다고 해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붙들면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새로운 길이 있어. 이런 두 믿음의 소리를 이렇게 느끼게 된 거죠. 들은 거죠. 이때 그는 어떤 것을 결정합니까? 오늘 정탐꾼을 살려주는 그러한 결정을 합니다. 이 정탐꾼을 살려준 결정이 무슨 결정이에요? 아, 그래, 저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그래, 선해 보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차피 여기 와야 아니에요. 그들을 왜 살려줬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살려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과응보 아시죠? 인과응보가 무슨 뜻입니까? 원인과 결과.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성경은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 나옵니까? 나와요. 나와요. 근데 그 착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것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죠. 그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건 뭐예요? 믿음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과응보 그 얘기하면 맞다고도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라합이 정말 이렇게 죽겠다고 하는 곳에서 정말 그것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에요? 그거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붙들면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비록 여리고 왕과 라합은 왕과 백성의 관계였지만 라합은 믿음으로 왕의 명령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행하심을 붙잡습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백성들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 당장에 보장해주는 힘을 의지하며 이전에 익숙했던 것을 선택하고 있었으나 라합은 어땠어요?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 안에 어떤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진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리를 이제 듣습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장차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소리를 붙잡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선택의 기준은 외형이 아닙니다. 당장 보이는 큰 소리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소리가 큰 소리든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고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지만 눈 뜨면 어떤 소리가 크게 들려요? 현실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그 현실의 소리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그 현실의 소리에 빠져서 계곡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계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명을 주는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소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리는 현실의 소리 잡히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소리로 멀리서 들리는 소리처럼 느껴져도 믿음의 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소리는요, 크게 들리질 않아요. 죄송한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 성경이 여러분 확성기처럼 들립니까? 안 들려요. 현실의 소리. 그래서 라합은 참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에요. 무슨 은혜였냐면 멀리서 들은 거예요.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그 소리들이 자기를 붙들을 때 그 멀리서 들리는 그 소리를 가슴에 꽉 붙잡고 견고하게 서서 나아갔던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잘 안 들려요. 붙잡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의 세상은 놀랍게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마귀도 우리를 감당치 못해요. 누구도 그 막 소리에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외형의 소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나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현실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요, 현실의 소리는 참고하고요, 그리고 고칠 건 고치고요, 회복할 건 회복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우리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살리는 소리를 우리가 살리는 선택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 포기를 해야 합니다. 포기를 잘해야 돼요. 선택은 고르는 일과 동시에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살 때도 하나를 선택할 때 다른 것도 사고 싶지만 이게 중요하고 이거 내가 지금 써야 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골라서 지는 것만 선택이 아닙니다. 나머지를 버리는 것까지가 선택의 완성입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옷을 고를 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취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은 내가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보화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화 비유를 얘기하면서 보화가 밭에 받쳐 있으면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 보화를
선택하겠죠. 밭을 사겠죠. 근데 밭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걸 좀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 처분해야 될 것도 처분하고 또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내려놔야 될 걸 내려놔. 자, 포인트는 뭐냐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이거를 자꾸 무시하고 이걸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죠.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생명의 가치가 중요하니까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를 집중하라는 이야기죠. 오늘 라합 역시 선택함으로 포기해야 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뭘 포기해야 돼요?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이나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정탐꾼을 취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또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손해를 보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보이는 권력자인 여리고 왕의 말을 따르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손실처럼 보이죠. 분명히 보입니다. 힘 있는 여리고 군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생명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정탐꾼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많은 걸 포기할 수 있었던 것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합이 멍청해서요? 라합이 현실을 몰라서요? 라합이 포기를 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자기의 생명과 가족을 다 포기하는 결단을 하지 않고는 정탐꾼을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거고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차분히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하나 잘 되면 마치 그게 자기가 그냥 대단히 믿음이 좋아서 된 것처럼 생각하고 또 어떨 때는 더 뭐 재수 좋아서 된 것처럼 생각하고 막 난리를 쳐요. 또 내가 구한 게 힘이 있어서 구한 것처럼.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차분히 생각하고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계산 안 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하지 않잖아요. 주님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망대를 지을 때 그 망대를 짓는 비용들을 다 계산하고 망대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전쟁에 나갈 때도 그 전쟁에 나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건 뭐가 있는지 다 계산하고 전쟁에 나가라고 했어요.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때도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이 뭐예요? 세상적인 계산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떤 계산이에요? 본질적인 계산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세상의 소리는 가까이 있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소리를 집중해서 들을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영적인 안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진짜 잘하려고 하면 정말 미래를 볼 줄 하나님의 멀리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떤 계산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라합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를 계산해 본 거예요. 당장 많은 것을 내려놓고 손실을 보는 것처럼 보여요. 여리고 왕이 지배를 하니까요. 그러나 진짜 생각해 보면 라합 왕이 그 모든 경제의 주관자예요? 아니라는 거죠. 라합이 나의 생명을 보장해주고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나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것은 왕인가? 아니라는 거죠. 라합은 어디서 깨달았어요? 상천 하지의 하나님.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해서 이것도 간접적이에요. 정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계산한 거예요. 안 거예요. 느낌적으로 믿음으로 알았던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설득해갈 된 줄 아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의 나라 민족 소리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이 우주의 주인이 뭘까? 여리고 놓고만 보면 여리고의 주인은 여리고 왕이지만 진짜 주인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경제의 모든 걸 책임지는 것이 왕과 그에 속해 있는 신하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바탕에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의 경제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현재는 경제가 자신을 먹여 살리는 통로입니다. 분명해요.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또한 가족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준다는 것은 자신에 속한 모든 가문을 몰살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끌어들이면 자신이 하던 일을 다 중단해야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경제적인 일, 문제, 일, 가족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대상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지요. 은혜지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의 그런 시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인생에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판단도 잘못하고 했지만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는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도움 필요하죠. 우리 장로님들도 다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저와 함께 따라왔던 모든 성도님들 그걸 보시지 않았어요? 비록 우리가 큰 열매를 우리가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당장 돈이 안 들어와요. 당장 내게 어떤 결과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어떨 때는 지혜를 주시고 어떨 때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떨 때는 환경을 바꿔주시고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멀리서 들려요. 이 소리가. 목회자인데도 목사인데도 그때마다 우리가 눈을 다시 뜨고 마음의 소리를 확 열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희미한 소리지만 명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시편 146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생을 아는 거죠. 인생은 도와주고 인생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라합은 참 이거 어떻게 기생인데 이걸 깨달았지? 이걸 어떻게 붙잡았지?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너무너무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남겨준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가 노력해서요? 그가 열심히 봉사해서요? 봉사했죠. 나중에는 봉사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쑥 들어온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돈보다 나를 택할 수 있느냐, 또 돈보다 가족을 택할 수 있느냐, 일보다 나를 택할 수 있느냐,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주님은 가족을 버리라고 한 적은 없어요. 주님은 돈을 무시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잘못 들은 거지. 제가 잘못 가르친 거지. 돈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그런데,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죠, 저도. 돈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버려라, 가족을 버려라, 일을 버려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어느 것이 진정 의지해야 할 대상인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소중하지만 이걸 무시하고 이걸 없애버려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거지만 우리 하나님을 더 소중하고 우선 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시겠어요? 그래야 살아요. 다른 걸로 살 수가 없어요. 라합이 살 수 있는 길이 세상의 소리를 들었으면 라합은 죽었어요. 죽는다는 소리를 계속 하는데 죽지요. 그러나 라합은 뭘 들었어요?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산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노예로 죽어야 될 인생이에요. 끝났어요. 뭐가 희망이 있어요? 광야에서 무슨 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살려주신다.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나의 가족을 봐도 자녀를 봐도 그렇고 모든 걸 봐도 다 죽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나?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가 아는 주님은, 제가 목숨 걸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은 살려주시는 주님이세요. 믿습니까? 믿는다고 대답 좀 해주세요. 믿습니까? 크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사십시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죽으면, 그래서 오죽했으면 영원히 사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선택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6장 17절인데 들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6장 17절에 뭐라 했냐면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외부의 환경의 소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멀리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한 결과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물을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를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자 보세요. 나 정말 주님 안에서 사는 길을 선택할 때 세상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죽었어요. 이건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죽는다 헷갈릴 수 있는데 주님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죽지 말아야 되고 주님 안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제 죽은 거예요. 자기 이제 끝났다. 그래, 나 믿음을 선택했으니까 이제 끝이다. 그랬는데 이 한 사람이 죽는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라합을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또 누가 살았어요? 가족이 살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갖고 있던 모든 가축들과 모든 집에 뭐예요? 물건들 다 그대로 있었어요. 손에 절대로 안 봤어요. 손에 절대로 안 봤어요. 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미리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게 죽는 거예요. 에? 믿음을 붙잡아야 죽지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누구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믿음으로 정말 주님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붙잡고 그냥 죽으니까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그리고 또 주변도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피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혈액형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죠? 피 못 바꿔요. 피를 바꿔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피를 바꿨어. 기생 출신이야. 기생의 피가 흐르는 거 무시하지 마세요. 몸에서도, 우리 육체에도, 당신 저기 누구예요? 부모님이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꼭 물어봐요. 왜 그래요? 유전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설교해서 죄송한데 사실이 사실인 거. 그죠? 피 못 바꿔요. 그래서 그냥 운명적으로 살아요, 사람들이.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기생의 피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대대로 기생 가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기생이 피가 바뀌어서 기생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한 줄 아세요? 그 일설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일설에 뭐냐면 정탐꾼 중 2명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게 근거가 될 만하겠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든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성경에 살몬이라고 해요. 살몬. 살몬이 무슨 뜻이냐면,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살몬이라는 게 덮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처럼 기생의 삶이 얼마나 부정적인, 똑바로 살았어도 부정적인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다 덮어버려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요. 이스라엘의 그 혈통 중시하고 선민 사상이 강한 그들이 그 이방인과 여인하고 결혼한다라는 거, 또 기생하고 결혼한다라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오늘 여러분의 흐르는 피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다 느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꿀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 잘못된 이단 사상이 나오는 게 뭐냐면, 피를 못 바꾼다. 그 저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반은 맞는 얘기예요. 반은. 그러나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피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족보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 아니지만 그냥 붙잡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선택을 해나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속에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현실의 소리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들려주시는 믿음의 소리를 잘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를 다른 것들보다 가장 소중한 거, 주님이 가장 소중한 거,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요? 내려놓을 때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역사.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